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로는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6권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예언해 준다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는 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자다라고 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3절은 구약 오늘 본문 3절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던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라고 했고 신약이 27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 전권이 66권인 것처럼,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마치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는 마치 신약 성경과 같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위로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가 이제 열려지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0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죠. 제가 2주 전에 그 내용을 짧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10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성전은 불타고 다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출발점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출발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위로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위로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곧 위로가 출발이 된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많은 경우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내 백성이란 말도 있지만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다가 40장 1절에 와서 특별히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벌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40장에 와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이렇게 바뀌어서 불려지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관계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공부했던 것인데요. 언약의 핵심 문구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어떤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다가 어떤 용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라고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뭐 잘 아시겠지만 축구 선수 차범근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네, 차두리죠. 그러면 이종범 야구 선수의 아들의 이름은 이정후 야구 선수인데요.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두 명의 선수인데 또 아버지들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었지 않습니까? 차범근 선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차두리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네, 묻지는 않겠습니다. 거수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종범 야구 선수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분은 이정후 선수의 아버지다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들이 뭐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아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우니까 그 아들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수시로 이렇게 뭐 감방을 들락날락하고 남들을 막 구타하고 때리고, 그래서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미지가 있다면 누구누구의 아버지다라고 하면 창피스럽잖아요. 낯들고 돌아다니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차두리의 아버지다, 이정우의 아버지다 라고 불러준다면 아마 그 부모님은 뿌듯할 것 같아요. 자랑스럽죠. 아들이 얼마나 이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훌륭한 선수가 되었으면 이제 내가 이 아들의 아빠다 라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요, 자신을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마치 김오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요, 오식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송구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 잘났다고요? 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시길래 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불려지는 게 그리 좋으세요? 아이고, 정말 전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감사하죠,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할 때 이 야곱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남을 속이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이름을 붙여 송구스럽게,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는데 오식이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그 다음 화면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Speak tenderly 라고 되어 있어요. tenderly. 이 tenderly라는 말은 부드럽게, speak 말하라 라는 뜻이에요. 부드럽게 말하라는 뜻이에요. 쉬운 성경에는 친절하게 말하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경박하게 남에게 이렇게 욱박지르듯이 또 화난 소리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제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죄가 사하여질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누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어요? 곧 신약 시대를 들어가면 메시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치러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참된 위로가 주어질 수 있을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혹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혹은 좋은 장소에 가서 쉼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오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질적인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실질적인 위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마치 고대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보여준 한 장면과 같아요.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전에 사전팀이 갑니다. 사전팀이 가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게 되면 어떤 이렇게 국립 현충원 같은 그런 곳을 갈 때에 그냥 바로 가지 않잖아요. 사전팀이 비서들이 가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때 아웅산 폭발 사건까지 났겠습니까? 그렇게 가서 다 점검하고 나서 정시에 대통령이 그 자리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팀들이 가서 무엇을 할까요? 골짜기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길들도 확인하고, 모든 것을 확인해요. 그러다가 골짜기가 움푹움푹 파여 있으면 그것을 도두고, 그리고 험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평지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면 왕이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그 길에 나타날 때 모든 육체들, 곧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요. 왕이 오셨다라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것이 누구죠? 훗날의 세례 요한. 그분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골짜기를 도두며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인생의 광야, 또 인생의 깊은 골짜기나 울퉁불퉁한 위험한 언덕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역경, 시련, 아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골짜기를 돋우며 평지가 되게 해줄 것이다.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해줄 것이다. 광야와 사막은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줄 것이다.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셔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광야의 메마름과 같고, 또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깊은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게 되겠구나. 그죠? 세 번째로 참된 위로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 가능한가?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기초를 둘 때 참된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꽃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풀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풀에 비유하고 있고, 꽃은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움에 비유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른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이 시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사람의 신체로 볼 때에 몇 살부터 우리가 노화가 되는가, 퇴화가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봤어요. 몇 살쯤이면 우리 애가 이제 점점 이렇게 퇴화될까요? 노화가 될까요? 30몇 살요? 30몇 살요? 네? 25살이래요. 25살. 한참 때 아닙니까? 한참 때. 근데 25살이 최고 정점이고, 그때부터 점점 노화가 된대요. 퇴화가 된대요. 뼈와 칼슘이 점점 줄기 시작하고, 피부의 탄력이 잃기 시작하고, 두뇌의 세포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기억력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기준이 25살이래요.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요, 순식간에 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는 한 20년 정도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재개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은요 100년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00년 만년 갈 것 같은 나라도 이렇게 역사를 보면 1000년을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잘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뭐 한국 역사를 보면 통일 신라 시대, 뭐 신라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거의 뭐 1000년 정도 갔지만 그게 제일 길었죠. 뭐 조선은 뭐 600년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마치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거대한 이 제국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다 쇠하고 맙니다. 그러면 과연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70년 후에 유다 백성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70년 후에 등장할 그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100년 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도, 또 그 이후 70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170년 후에 유다 백성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귀환할 것도, 그리고 700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다 그대로 다 성취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늘 그래서 사랑하고 읽어야 돼요. 왜?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세요. 내일에 대한 불안, 걱정,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뭔가 좋은 미래에 관련된 책이 나왔다면 막 구독합니다. 사요. 막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성경이. 굳이 그런 사람을 찾아갈 이유도 없어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을 가장 우선적으로 읽어야 될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몇 분의 순장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순원들 너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기특하다. 어떤 분들은 뭐 벌써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영원함이 이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한 10년 후에 되어질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어떤 책이 있다고 해도 그 책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이 성경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도 우리에게 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늘 사랑함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결국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와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위로가 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거대한 바벨론의 신상을 보게 될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위를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위로, 땅으로가 아니고 위로 봐야 위로가 와요. 옵니까? 오고 있습니까? 네, 진짜 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언제나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어떤 분은 땅을 많이 쳐다봅니다. 넘어질까 조심스러워서 땅을 쳐다보기도 하고, 혹시나 동전이라도 죽을까 싶어서 땅을 쳐다보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시여 도와달라고,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주신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라라는 말이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충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10절의 말씀이잖아요. 화면에 보면 위로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합니다. comfort. 이거는 이제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com이라는 것은 뭐뭐 함께, fort라는 것은 요새예요. 요새. fortress도 요새인데 fort라는 것도 요새예요. 그래서 요새라는 것은 강한 거죠. 성벽이니까. 성벽에 있는 요새.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제가 뭐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발음 나는 대로 읽어보면 컴포터레 뭐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을 주다, 강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컴포트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순히 슬픈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잠시 아픈 분에게 손잡아주고, 슬퍼한 자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면 눈물을 닦아주는 것, 잠시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위로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 컴포트라는 것은 강하게 해주는 거, 힘을 주는 거잖아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마음에 강함을 주세요. 그 슬픔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란 거예요. 계속 슬픔의 그 현장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살아난 아내 죽은 것에, 남편 죽은 것에, 자식 죽은 것에 그게 매몰되어 있겠습니까? 일어나셔야죠. 컴포트.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강한 용사로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삶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 있다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오랜 기간 동안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낭망이 되고 오늘로 보면 뭐 공황장애도 올 것 같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기름 부음. 기름 부은 자가 죽겠습니까?
만약에 죽으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잠시 시련은 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죠. 그래서 다시 오뚜기처럼 늘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둘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인도하심을 주기 때문이에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먹이신대요. 그리고 그의 어린 양들을 그의 팔로 세심하게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300번 넘게 나와요. 300번 이상 나와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는 지도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책을 아무리 펴보세요. 매일같이 지형이 바뀌는데 그 지도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는 불 기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잘 할 거야.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대학교 교수님과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우에 가서 제가 이제 매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이렇게 교수동에 다른 교수님들을 그렇게 전도해보고 예수님을 전해 보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사납고 험난한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교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사나운 세상,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이 세상을 살아갈 엄두도 나지 않는데 어찌 그렇게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에 오늘도 세상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 교회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흘러와요. 그런데 어떻게 한 주간을 빠지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주 오면 보름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름만에.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 살지 않습니까? 3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어찌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14일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죠.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나의 위로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이 나의 위로야. 세상에 가봐 얼마나 놀이 문화가 많은지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아. 그것이 나의 위로야. 진짜 위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질적인 위로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굴곡이 많고 상처 많고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메꾸어 주세요. 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군가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여기서 진짜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그 말씀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